진리의 말씀과 동시에 문학적인 그 소지가 다분한 하나님 문학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담겨있는 그런 계시 문학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같은 책은 이것은 지혜의 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한번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가지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인생의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기간 동안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이 지혜 문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 문학에 비해서 스케일은 좀 작지만 아주 아기자기한 면들, 오히려 디테일한 면들이 이 지혜 문학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잠언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 아래, 이런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도하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같은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주도 아래 있음을 세상이 깨닫고 인정하도록 모든 것을 주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목자와 같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심을 도래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분은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온 세계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주도해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으로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정말 목자가 모든 양들을 한 양 한 양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어떤 양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다, 마치 다윗에게 20편 23편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이 그냥 그가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가 확실히 들었기에 하나님이 내 평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노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뚜렷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도 이 다윗처럼 인생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은 사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로 피조물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무수하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해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면 그것은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와 비교되어지는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뜻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절대로 고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종의 사람들은 대체로 자만심이 강해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우상이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게 상당히 감성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와닿는 단어지만 이런 정서적인 감성적인 면에서도 물론 사용이 됐지만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성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숙고하는 자세 또 어떤 의지 자기 어떤 의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소신, 명철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철학의 출발은 인간은 무엇인가 였어요. 그런데 그 철학의 마침은 뭐였죠? 너 자신을 알라 였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재판에 대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식을 인하여 범민을 더한다. 지식을 인해서 범민을 더한다. 그렇게 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가장 모를 때일 수 있습니다. 말은 충분히 새길만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거한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걸 본다면 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료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장원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 경외라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럽고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충성스럽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6장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 거기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단독으로 내 소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제나 그분을 따르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최대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표예요. 그야말로 그분은 지존이고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과 더불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기준이 혼란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다른 그 무엇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적해 주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즉 하나님이 가치 기준의 표준이 되지 않고 물질이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질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요. 우리 행위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께 더 합당한 것인가, 덜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달려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이 땅의 창조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건 참 인간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그 시험한 후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즉 시험 문제의 정답은 뭐냐? 여호와 경외였습니다. 메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고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핵심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이 잠언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면 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의미,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므로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삶, 이것은 악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살아가려는 것, 이건 지혜의 잠언이자 시각으로 볼 때 악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사람이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개혁성경에는 아주 다이렉트하게 표현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NIV 보면 Better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much gain with injustice. 부정하게 무엇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의롭게 좋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는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물질과 같은 다른 데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이 요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물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게 의라고 여기는 우리 인간의 이런 가치 기준입니다. 이것을 잠언 기준은 악이다. 그게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악에서 우리가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이 개역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단어는 없지만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 이 두 단어, 공의와 그리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덜 보여도 공의와 정의로움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서 떠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거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결론적인 선포를 부조해서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데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가치를 두고 때로는 그것을 소신이라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최고의 가치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칼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다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양은 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을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네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내 손바닥 안에 있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 그의 주권 안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에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예를 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쉬운 물질을 비롯한 그 어떤 다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